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 33년 맞이하면서 이제 사무총회를 하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게 뭐냐면 투투투투 세계 비전, 우리가 성취하자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자라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거의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달려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민 생활에 지친 성도들이 쉼을 얻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가정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제일교회가 2222 세계 비전을 가지고 달려온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세우고 달려가자.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20곳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또 두 가정의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웠죠. 그래서 2222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왔는데, 올해 2017년입니다마는 이미 벌써 우리는 두 가정의 자체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과테말라의 한 가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더 기도합니다. 다른 가정이 헌신해서 주님 앞에 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비전을 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달려가는가 하면 참된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생명, 진짜 구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내산 앞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불러놓고, 그리고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나라의 일꾼들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세 개의 기둥을 세우며 집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서면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계약을 맺기 전에 19장에서 결혼식 준비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결혼식 준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기둥 세 개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우리들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의 모습, 이거를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계가 다 내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내 언약을 지켜야 돼. 이 조건으로 하나님 내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이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내세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 가장 먼저 내세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자. 성경 그냥 글씨고 종이고 책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좀 움직이게 하자. 성경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발이 달려서 성경책이 이게 막 움직입니까? 아니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도들 가슴 속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들어오고 삶 속에 들어와서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성경이 움직이는 성도들의 삶, 성경이 움직이는 일터 이렇게 만들 때에 바로 거기가 내가 일하는 그 장소가 내가 잠들어 있는 그 가정이 내가 예비하는 그 교회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의 자녀가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 개의 기둥을 세울 거야. 이 세 개의 기둥은 뭐냐면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편에 가서 찾아보면 특별한 소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말라기 3장에 가보면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한 소유. 오늘 19장 5절에 그랬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 이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특별히 너희는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열국이 다 하나님 소유지만 그 중에서 스페셜한 소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21세기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스페셜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가보면 소유로 번역된 말의 뜻은 재산이나 보석이나 어떤 보화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기업,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당신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녀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흔들리고 아프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믿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최양성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연세가 90이신데 어떻게 의자에 이렇게 앉으시려고 그러다가 의자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그냥 엉덩방아를 바닥에 찌셔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 하셔요. 사진을 찍어보고 MRI 찍어보니까는 허리에 허리가 뼈가 금간거나 부러진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근육이 놀래고 그래가지고 이제 꼼짝을 못 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넘어지시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젊은 사람도 한번 넘어지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근데 이제 권사님이 꼼짝을 못 하시고 지금 멀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인간이 참 간사하다라고. 권사님이 이제 저나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인간이 참 간사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연세에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뭐 하듯이 땡깡 부리듯이 응석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귀한 척, 나는 거룩한 척, 아니요. 아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해야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속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프면 애들이 울어요. 가난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뭔가 불편하면 애는 울음으로 자기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버지는 모르지만 엄마는 그걸 알더라고요. 애 울음소리가 이거는 어디가 문제구나, 이거는 뭐가 문제구나 하는 걸 울음소리를 통해서 알아요. 똑같은 울음소리인데도.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픕니까? 하나님 나 아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걸 아셔요. 들으셔요.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시죠. 내 상황 하나님 아셔요. 내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 빠지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고 내 삶이 지금 어떻게 펼쳐진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인 내가 좀 응석 부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좀 때로는 막 화도 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모르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성경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버려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잖아요. 바로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굴라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보배로운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고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기둥 3개를 세우겠는데, 기둥이 든든해야 그 위에 지붕을 얹고 멋진 집을 짓잖아요. 그 기둥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스페셜한 내 자녀요 내 백성이야 라는, 내 소유 내 것이라는 그런 기둥 하나를 세우겠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에요. 인간이 세우는 기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기둥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허리케인이 와도 이건 넘어지지 않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하나의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 기둥은 너는 나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아침에도 나무에 눈이 매달려 있는 눈꽃을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는데, 제가 가진 카메라 현찮지만 만지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못 만지게 해요. 그런데 내 아내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내 아들, 딸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며 함께하는 내 교우들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 다 소중하고 천국이 소중하고 천사들이 소중하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목숨 버려서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만큼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19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뭘 하시냐면 10가지 계명을 주셔요. 10계명이죠. 그 10계명과 함께 또 하나를 주시는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성막을 짓거든요. 근데 이 성막이 크지가 않아요. 몇 평 안 돼요. 조그만해요. 그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그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삥 둘러싸 가지고 움직여요.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곳에 오셔서 거하셔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방이에요. 결혼식하고 신방 차린 거와 똑같이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그 조그마한 방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장소가 됐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너희는 특별한 소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의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은 나의 스페셜한 내 자녀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스페셜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아들, 딸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믿음의 기둥을 하나 세우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사장 나라라는 기둥이에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짓게 하고는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맡아서 하도록 하셨는데,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속죄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담당을 했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무개 족속이, 아무개 지파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세요라고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것을 속죄하는 대속의 역할을 해줬어요.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역할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중재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세 개의 기능을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제사장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그 얘기를 베드로가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왕 같은 역할을 하며 사는 거예요. 왕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왕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왕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고통받는 자, 실망한 자, 낭망한 자, 어려운 자, 아파하는 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는 제사장적인 역할,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몰라요. 중보자의 삶.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기둥을 하나 세우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둥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기둥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소용되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그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이라는 기둥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기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똑같은 땅이거든요. 그 전에도 모세는 그 땅을 지나갔고 그 땅을 밟고 살았어요.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주의 음성은 뭐냐면 지금 이 땅이 거룩하니까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당이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똑같은 그러한 건물과 장소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강대상 여기 턱에 걸터만 앉아도 장로님한테 막 혼났어요. 부르릉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인데 어디 거기를 걸터 앉느냐고 올라다니냐고 이거는 왜 마음대로 만지냐고 막 혼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움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 땅을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며 내가 너희를 통해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기둥을 하나 또 세웠어요. 이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기둥이에요. 그렇게 세 개의 기둥이 세워졌을 때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붕을 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유혹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기둥. 그 다음에 또 제사장적인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는 삶, 나누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보자적인 모습으로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 개의 기둥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소유된 기둥,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둥, 거룩한 공동체 백성으로서의 이 기둥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